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사이에, 또 베스도와 회중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우리는 이 베스도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 청문회에서 바울을 신문하는 그 계기가 되는 그 전 단계의 사건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가문에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헤롯으로 나오거든요. 헤롯 하는데 성경에는 적어도 4사람 이상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뒤쪽 페이지에 헤롯의 가계도를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는 이두메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에돔 사람들의 그 통치자입니다. 그가 여러 아들을 뒀는데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헤롯 대왕을 낳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내가 헤롯 대왕인데 누가 또 나 대신 왕이 된단 말이냐.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그 헤롯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아래쪽에 타원으로 되어 있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 가운데에서 왼쪽에서 4번째 말다스라는 여자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면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트로스, 저 위 할아버지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지었죠. 헤롯 안디바가 등장하고, 또 분봉왕 헤롯 빌립 2세,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사분영주 헤롯 빌립 2세. 근데 똑같은 헤롯 빌립이 있어요. 그 헤롯 빌립은 마리암느 2세에게서 난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헤로디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침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를 책망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당사자가 헤로디아와 헤롯 빌립 1세, 그리고 헤롯 안티파트로스입니다. 원래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빌립이나 헤롯 안티파트로스하고 보면은 삼촌과 조카지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암느 1세에게서 아리스토블루스가 나고, 아리스토블루스의 그 아들이 이제 아그리빠 1세와 딸 헤로디아, 또 다른 아들 헤롯 칼키스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촌수가 학렬이 한 학렬 아래입니다. 처음에는 헤롯 빌립 1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헤롯의 동생 빌립이 바로 요 마리암느 2세에게서 난 헤롯 빌립 1세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은 다 보니까 헤롯 아켈라오, 원래 로마 총독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전에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폭정을 일삼다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이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를 멀리 귀향을 보내죠. 그리고 유대 땅은 로마 총독 직할 영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인 헤롯 안티파트로스는 저기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게 되고요. 분봉왕 헤롯 빌립 2세는 그 동쪽에 있는 페레아 지방,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보니까 이 전부 다 이 위에 자기 삼촌들 다 잘 나가는데, 자기가 결혼한 헤롯 빌립 1세는 왕이 아닙니다. 분봉왕 사분영주가 아닙니다. 누구하고 눈이 맞았느냐면 헤롯 안티파트로스, 자기
남편의 형님, 그 시 아주버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반인륜적인 이런 일을 행했다고 침례자 요한이 두 사람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잔치에 춤을 춰가지고 헤롯이 상으로 뭘 줄까? 뭐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그 딸이 쪼르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아버지가 상을 준다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하니까 헤로디아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평소 자기를 이제 음탕한 여자 취급하던 그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에 의해 가지고 침례자 요한이 죽죠. 침례자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그 한 학렬 아래로 내려오면은 아리스토블루스에게 헤롯 칼키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로디아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에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베드로도 잡아라 하는데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더니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수소문해도 못 찾으니까 그냥 파수병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베풀어준 그 연설회에 참여해서 아주 멋지게 이제 명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이 또 달변가였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쨌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왕한테 아부하느라고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하면서 열광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또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아들이 있었고 버니게와 드루실라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드루실라는 로마 총독 벨릭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가 남편 벨릭스하고 같이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나와서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벨릭스는 마음이 찔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바울한테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좀 더 자주 불러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임기가 끝나가지고 로마로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릭스의 후임자로 이제 베스도가 이 유대 땅에 로마 총독으로 왔습니다. 후임자가 오면은 또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전임자의 그 가족들한테 대한 일정한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전임자 벨릭스, 그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죠. 그 드루실라하고 자매지간이 버니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전임자의 처남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도 장악하고 기존에 있는 총독은 바뀌지만 밑에 있는 그 관리들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심과 기존 조직을 이렇게 좀 인맥을 흡수하려면은 이 유대 지방, 자기는 유대 지방의 총독이고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파 2세와 조금 이제 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통치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지만 베스도가 아그리파 2세를 이제 극진하게 대우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남매지간이면서 또 부부지간입니다. 그 버니게에 보면 화살표가 왼쪽 위로 1번이라고 가 있죠. 그 첫 번째 남편입니다. 헤롯 칼키스라고 나오죠. 자기 삼촌이에요. 역사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버니게는 13살 때 13살이면 아직 어린 소녀입니다. 자기 삼촌 칼키스를 유혹해서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근친 결혼이죠.
근데 이제 삼촌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삼촌이 죽자 자기 오빠 아그리빠 2세의 궁전에서 같이 이제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여동생을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의 왕 폴레몬과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버니게가. 근데 나중에 또 폴레몬과 이혼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왔어요. 다시 아그리빠 2세와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버니게가 이게 미모가 좀 상당히 빼어났던 모양입니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정부가 됩니다. 뭐 정식 왕비는 아니고 황후는 아니고 베스파시안의 정부인데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누구냐면 타이투스입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의 애첩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정변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비참한 궁중의 이 권력 암투 가운데서 이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자가 여기 나오는 버니게입니다. 왕복을 입고 뭐 화려한 행렬을 끌고 와도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을 이제 반가이 맞아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하고 전임 총독이죠. 버니게하고 자매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유대인들의 통치자인 아그리빠 2세하고는 관계가 전임 총독의 처남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스도가 특별히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이제 신임 총독 왔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안부 인사차 이제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분명히 이제 벨릭스가 이거를 처리해가지고 죄 없는 때 이 유대인들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형을 선고 받아가지고 옥에 갇혀 있으면은 죄수라고 할 텐데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미결수 상태인데 그냥 유치장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구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 청년을 미워하나? 혹시 저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이면 혹시 유대인의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도움 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대화하다 보니까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바울의 사건을 이제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금해 놨더라. 자료 조사해 보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붙잡아 두었다. 또 풀어줄 수도 없는 게 풀어주면 또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첫 부임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지역의 권세자, 유지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그를 대적하는 판결, 그는 죽어 마땅하다.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이 사람을 벌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로마 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고소당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 대질 신문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서로 만나서 대면을 해야 됩니다. 이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하는 쪽에서는 자기를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방어할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런 소송 절차나 변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쪽 편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베스도도 너희가 정말로 그를 정죄하고 고소할 일이 있거든 가이사랴로 내려와라. 총독 관저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 그 이면에는 바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죄수를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총독 관제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하는 사람이 법정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왔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베스도가 지체 없이 그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재판석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자들이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범죄거리가 되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인이 나오고 저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들의 이야기도 일치하지가 않고 뭔가 딱 부러지게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 양쪽의 종교적인 교리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온 이 수제사장들 이쪽 교리하고 바울이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논란이 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보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이게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범죄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서로 송사하고 변론하는 게 이제 답답한 거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유대인들끼리 그렇게 교리 가지고 이제 다투는 걸 자기들의 미신과 자기는 좀 고등 문화, 좀 고급 문화에 속한 이제 로마 사람인데 이 점령지에 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가운데 나사렛파 해가지고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걸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 보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 유대 종교는 미신이다. 이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실제 미신은 누구예요? 그리스 로마의 올림푸스 12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미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야말로 신화로 만들어낸 인간의 모습을 닮은 가장 인간적인 야망과 이 추악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주 내용을 보니까 주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야기인데 부활만 전했겠어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온 수제사장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로마 법전에 아무리 비춰봐도 자기가 믿는 어떤 존재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신앙 양심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이지 이게 로마에 반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모욕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70인 공회를 열고 거기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신문이 목적이 아니라 재판석에 나오기도 전에 바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내막을 자기 조카를 통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저주로 맹세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찬스,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용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좀 불복한 면이 있으면은 보다 더 엄중한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청문회 하여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합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청문회라고 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일반 칭호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할 때 그 당시는 네로 황제 당시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누구한테 붙여준 이름이냐면 로마 황제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 유명하고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던 줄리어스 시저, 뭐 줄리어스라고 하기도 하고 율리우스라고도 합니다. C자를 그 S 발음을 읽어서 시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사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이사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혁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리우스 시즈,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로마 시민들과 이제 언론에서 존귀한 자다, 위대하다, 존귀하다고 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줄리우스 시즈에게 붙인 이름이, 그 호칭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근데 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원로원과 로마의 원로원과 민회에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동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대 로마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를 기념 칭호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아니지만 예컨대 네로 하면은 네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카이사르라는 게 시저 황제의 그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로마 황제들이 카이사르라는 말을 황제를 부르는 용어로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릴까 말릴까, 그것처럼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하고 그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가 원래는 줄리어스 시즈에게 붙여진 거지만 역대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존귀한 자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명예로운 자다 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청문회가 뭐냐면 황제 앞에서 공청회를 열고 그 재판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로마 법정에 상소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을 유대인들 손에 내어줄 수가 없고 지금 붙잡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막을 베스도가 쫙 아그리빠하고 베니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한번 바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좋은 기회입니다. 언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설교가 복음 전도자한테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맨투맨으로 들어볼 기회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고 복받은 기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인들의 통치자, 그렇게 지내면서 유대인들의 종교 그 각 분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저 위에 그 헤롯 대왕 때부터 예수님 탄생, 헤롯 안디바 때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활약하던 시대,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또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 예수, 또 그 예수에 미치는 사람 또 누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바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베스도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청문회에서 유대인의 문화 풍습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을 재판 과정에 참여시켜가지고 무슨 조언이라도 좀 듣고, 또 자기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신문을 못하는데 아그리빠 같으면은 이 바울에게
유대인의 어떤 종교 교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아그리빠를 초청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옵니다. 총대장들, 지역의 주요 인사들까지 다 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사람들 보기에는 왕과 왕비 혹은 왕과 왕오누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들의 부정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그들 남매의 부패와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또 약해지는 것이 또 사람의 모습입니다. 침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또 당장 이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텐데 다들 잠잠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화려한 행렬과 이런 위엄을 갖추면서 사람들 앞에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점을 감출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24절에서 27절 보니까 베스도가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소개합니다. 이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말로는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자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베스도 입장에서는 벨릭스가 남긴 이 재판 기록을 읽어봐도 자기가 직접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인들 앞에 재판받는 바울을 지켜봐도 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교리 가지고 다투는 건 봤지만 그건 로마 법에서 다툴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무죄 해가지고 풀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바울은 무죄로 풀려나기보다는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서 지금 재판받으니까 내가 카이사르에게 호소하겠다. 카이사르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로마에 그럼 잘 가라고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방 행정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왜 보냈는지 로마 중앙정부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뭘 써야 됩니다. 사유서를 써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죄목으로 그를 고발을 했고,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전부 거짓 증인들이고 죄가 될 만한 것은 없는데, 또 그럼 죄 없는데 왜 보냈느냐고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스도는 한 번 더 아그리빠 왕과 이 지역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말하는데 아그리빠하고 같이 붙여놓으면은 뭔가 죄목거리라든지 쓸 보고할 재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26절에 나오죠. 자기가 내 주께 쓸 편지로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데려왔다. 특히 누구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 27절에 죄수를 보낸다고 하면서 더욱이 그에 대한 범죄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내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분이 신문을 해서 범죄 혐의를 찾아가지고 바울 보낼 때 상급법원에 이제 같이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지 로마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이나 또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의 회방을 놓거나 성전을 파괴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26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고 오히려 재판석에서 전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법정을 봐도 그렇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봐도 그렇고 다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옛날에 막 이 청문회장에 불려 나온 사람들 질타하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거기에서 청문회에서
추궁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럼 그 추궁하는 지금 현재 이 청문회장에서 추궁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냐?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 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검증하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뭐 뇌물수수라든지 뭐 향응 제공이라든지 뭐 비리에 연루됐다든지 어쨌든 부정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라고 깨끗한 거 아닙니다. 수제사장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법정이나 청문회에서는 타락한 죄인들이 또 다른 죄인들을 판단하고 재판을 합니다. 다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받도록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버니게 화려한 행렬과 이 멋진 옷과 왕관을 쓰고 오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벼슬이나 권세가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석에는 베스도 총독과 귀브니오로 초대받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신문을 당하고 추궁을 당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 청년이 청문회장에 끌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지도자들을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청문회장에 끌려온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그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 성도들의 눈에 어떤 사람으로 비치는가, 물론 선한 간증을 통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나의 나쁜 점만 찍어내서 볼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했는데 내 속마음 본심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심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기대한 결실을 못 거두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힘써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을 중심으로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